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게을러서 수요 예배 빠져먹지 마시고 수요 예배 꼭 참석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1시간 빠지면 내 평생에 못 찾아 먹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셨고, 주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질병 속에 투병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종은 그 사자 목사님이 건강을 찾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주셔서 질병을 깨끗이 고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범죄하는 한국 기독교계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주님, 그 질병들 깨끗이 고쳐주셔서 질병의 고침을 받고 주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장 9절로 15절까지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전에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북방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더욱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오늘 구원받은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이 참으로 산 신앙이에요. 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지.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9절서 15절까지 이제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9절서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에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상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 심령들, 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저들이 어떻게 저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떳떳한가? 쑥물을 먹이면서도 얼굴이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입삼는 이런 행위들이 한국 땅에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그런 말씀, 거짓 비진리를 듣고 방종하고 행음함으로 저주가 임하여서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른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잘못되어서 비진리를 위해 힘쓰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 기독교계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저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해서
그 쑥물을 먹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것인데 말을 해 주어도 듣지를 또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예? 청개구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바른 말을, 바른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않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습성을 가지고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른다고 했어요. 응?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저주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나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면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잘못되어서 비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상하여 고통을 받는다.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특,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넵이라는 말인데, 사특, 요것은 더러워지고 불경건하여 어그러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내 집,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종교가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어요? 강도의 구혈로 만들어 놓는다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천당 간다 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났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럴싸한 이름을 앞세워서 그럴싸하게 성도들의 생명을 유린한다 그 말이에요. 일제 신사 참배 가결된 것도 그럴싸하게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악의 무리들의 모습의 습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용을 잘하는지. 마귀 새끼들도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응? 그럴싸하게 잘 끼워 맞춥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논할 때 보세요. 그러나 그 한 절만 읽지 말고 전체 장을 다 읽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져. 응? 그러한 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흑암 중에 미끄러운 길이 되고 그들은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앞길에는 광명이 없고 흑암뿐이고 올무와 덫에 걸려 엎드려지고 원수에게 밀침을 받아 거꾸러져 망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엎드려질 것이라. 가다가 도중에 실패하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주 폭삭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악인의 하는 일은 다 잘 됐지만은 언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일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했어요. 어찌 그리 졸지에 망하였는가? 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거 별 것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가는 길이 새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인간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질 것이라. 가다가 도중에 실패하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어때요? 걸어가는데 어때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요. 예? 그러나 불의한 길로 가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어서 아주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선지자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매한 일을 행했으니 바알을 의탁하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예언을 했어요. 오늘날도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그 세력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간음하고 행악하며 돌이킴이 전혀 없었어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 자요 방종 음란 행악으로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타락한 상태는 소돔 고모라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쑥을 먹인다는 것은 쓴 고초를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 말은 독사와 같은 악한 자에게서 해독을 많이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의 앞잡이가 되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미 겪었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그거 가결한 것이 뭐예요? 그 지도자들은 우상의 앞잡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세속화되고 진리의 단물에서 떠나고 비진리의 쓴물과 해독을 주는 독초와 같은 것을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영적 생활이 죽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단 사상, 신신학, 해방신학, 신비주의, 육체주의, 향락주의, 요새 또 뭐 신복음주의, 이것들은 다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것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의 행함이라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는 빨리 떠나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는다. 쑥물을 먹으면 다 죽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쑥별이 물 근원에 떨어집니다.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더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변질시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 그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떠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떠나라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예? 복준다 복준다 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 인간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계획은 인간이 해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네? 그저 복 준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목사가 복을 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양의 탈을 쓰고 쑥물을 먹이는 교육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심령이 상한다 그랬어요.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사수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한국 기독교계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저것들이 언제 돌아설까?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온데간다 없이 없어질 이 세상, 여기에 뜻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작은 한 부분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썩어질 세상에 뜻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너무 많이 아파. 오늘은 옛적에 모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로 은퇴식 할 때도 목사님을 뵀는데 건강한 것 같았는데 아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엄청 많이 아픈 목소리.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 목사님도 저보다 아마 1살 더 많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목회 은퇴하고 주의 일에 남은 생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후덕한 목사님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예수님만 딱 붙잡고 살아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최 장로도 이렇게 앉았다가 언제 또 아플 줄 알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데. 그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최 집사, 최 장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하나님, 나 망하게 하면 하나님 욕 먹습니다. 그랬어. 똑같아요. 제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 살다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 만약에 아파서 질질 끌고 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최병환 장로, 최병환의 저 자식은 이 동네에 와서부터 죽기 살기로 교회 가더니 저거 왜 저래 아파 질질 빨리 가지도 않고 저러나. 하나님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거예요. 저녁 잘 먹고 건강하게 일하고 저녁 잘 먹고 하나님 데려가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